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이 한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과 섭리가, 그리고 은혜와 도우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엘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삼손의 가정사가 이제 블레셋 전체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진을 치고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삼손을 결박하여 자신들에게 내어달라라고 유다 사람들의 문전에 진을 치고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40년이나 계속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억압, 그리고 그저 억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지내왔던 그동안의 시절들을 생각해 보며 삼손이라는 정말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사사가 세워지므로 이제 블레셋을 오히려 괴롭히며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진 삼손을 놓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히려 삼손이 숨어있는 그 바위, 에담 바위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바위를 둘러싸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어놓으라고 했다
라고 삼손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뭐 대충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걸 거예요. 삼손,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어디가 덧나냐. 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래서, 왜 블레셋 사람들 수확을 그렇게 다 불태워 버려서, 왜 블레셋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오히려 삼손을 뭐라고 하지요. 그리고 삼손에게 조용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한테 가라고. 결국에는 삼손을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그를 바위 틈에서 끌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이런 뭐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것을 디테일을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깐 잊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스토리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들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 이방 민족과 대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지금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으면서도 이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앞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손의 손으로 이제는 블레셋을 무찌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이라는 거지요.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무지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의 그러한 블레셋을 대항하는 일들을 비정상적인, 그래서는 안 되는, 왜 자꾸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삼손을 꾸짖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지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지도 원하지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영적 전쟁을 치르지도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삼손의 어떻게 보면 사사다운 모습을 보게 됐죠. 자신의 그런 형제들이 자신을 적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때에 그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대로 쫓아가지 않고요,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물어보죠. 그저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나를 해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헤아려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을 때 순순히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데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 되어야 할 형제들, 자매들과 우리는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없는 그러한 공동체, 깨져버리는 공동체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워지기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짚어보고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묶여져 있었던 밧줄을 떨어뜨리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땅에 뒹굴어 다니는 나귀의 그 턱뼈를 도구로 삼손이 사용하게 하셔서 삼손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른 어떠한 무기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삼손이 혼자 나귀의 턱뼈로 그들을 때려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그 일들이 끝났을 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그가 나귀의 턱뼈로 때려 죽이게 되죠. 그날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삼손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 승리 뒤에 우리는 삼손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음을, 그가 심히 목말라 정말 힘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열매들을 보게 하시며 얼마나 감사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말라 지쳐있는 우리에게 또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다고 합니다. 에낙고레라는 그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에낙고레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에낙고레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부르짖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온전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에낙고레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